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번갈아가며 봉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얼마 전까지 정말 집중된 더위가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위하면 물놀이가 생각이 나죠. 하지만 저는 물놀이를 정말 싫어합니다. 죽도록 싫어합니다. 물놀이를 가도 저는 보통 사진만 찍어줍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과 가는 게 아니면 20살 이후에 물에 들어간 걸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놀이를 특히 싫어하게 된 계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이 좀 많아서 벌레도 싫어합니다. 수심이 조금이라도 깊다 싶으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보통 수심이 좀 한 1m 2, 30 정도 넘어간다 하면 보통은 그때 사실부터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놀이 사고를 좀 알아봤는데 흥미로웠던 통계가 있습니다. 사실 해수욕장을 보게 되면 안전선에 부표로 쳐놓은 것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여름철 물놀이 시즌 때만 되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생각보다 사고가 되게 많습니다. 연 평균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가 35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의외였던 것은 2번째로 높은 물놀이 사망 장소가 계곡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수심이 얕아 보이지만 물이 너무 맑아서 생각보다 수심이 깊어서 오인해서 사고들이 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13%로 해수욕장이라고 통계에 잡혔습니다. 보통 물놀이 사고가 나면 저 역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영을 얼마나 못하면 사고가 날까라는 생각이죠. 수영에 좀 자신이 있는 사람이 물에 담갔다가 빼는 정도가 아니라 물에 아예 들어가서 놀아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 1위는 수영 미숙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사고 원인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만으로 인한 안전부주의입니다. 수영을 배우고 심지어 능숙한 사람이 있었을지라 해도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방심 혹은 자만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수영을 좀 했고 사고 한 번도 안 났었고 이 정도 높이 이 정도 환경에서 어림도 없지라는 마음으로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혹은 분명히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을 하라는 경고 문구를 무시한 채 자만하고 물놀이를 하다가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마다 통계는 다르지만 항상 상위 통계에 잡히는 것이 바로 자만으로 인한 안전부주의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저는 이런 자만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영적 자만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게 된다 생각했기에 이 물놀이 사고가 바로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것을 다 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영적인 자만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부터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죠. 그는 모압, 암몬, 에돈, 시돈, 헷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민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아버지였던 다윗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식에 대해서 자신도 꽤나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 중혼 정책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였던 다윗도 중혼 정책을 통해 여러 민족들의 불만과 잡음을 잠재우고 하나 된 통일의 왕국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였던 다윗의 이 중혼 정책은 이스라엘 내 호족과 그 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혼인은 이방 나라의 왕녀들은 그것도 아주 많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정확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이전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 이전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일찍이 이 여러 백성들에 대해 말입니다. 앞서 말한 인근의 다른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도 너희들과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절의 끝의 씁쓸함은 오늘 본문 전체에 걸친 솔로몬의 모든 상태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아래 특정인 그것도 그들의 리더인 솔로몬이 그들을 다시 말해 주변 민족의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에 대해 우상 숭배로 이어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은 그 결혼 생활 가운데 분명히 그 여인의 문화를 포함한 그 민족 지역의 종교까지 서서히 스며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의 신들을 점차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민족들 가운데 일찍이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참 웃긴 것은 그 민족의 리더가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택했던 이 모압, 암몬, 시돗, 헷 등 이 이스라엘과 인접한 이 민족들의 여인을 택했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화 속에 그들의 신들이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돈의 아스다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렉과 밀곰이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이 민족들의 신을 섬기는 것인지는 정말 잘 알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들 정도의 더러움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일반 백성들조차 알고 있고 금기시되고 있는 것을 그 경고의 메시지, 거의 사실상의 금기사항을 리더인 자신이 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선택과 이 정치로 다스리려 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 자만입니다.
솔로몬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으로 그 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선택으로 인해 물론 이러한 위험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반 여인과 통혼하면서도 그것이 가능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것과 하나님 사랑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그 마음을 정확히 반으로 쪼개어 그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 두 개 다 가능하다 라 생각했던 그의 영적인 자만입니다. 어느 것에 타협하며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영적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자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혼합주의, 우상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자신 솔로몬이 직접 판을 깔아버리게 됩니다. 산당을 짓고 그 여인들의 잡다한 우상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기 기자는 이 솔로몬의 이 상태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의 상반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은 여호와를 떠나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다 할 수 있다는 영적인 자만, 그것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자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두 가지 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앞에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한 2절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 중에 지혜자라 불린 이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는 거의 무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과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하지 못한다 말합니다. 온전히 따른다라는 것이죠. 분명 그렇게 됐다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품었던 마음, 솔로몬이 했던 생각들은 처참히 무너져 버립니다. 나이가 들었으므로 이것들이 모든 상황을 증명하고 무너뜨립니다. 솔로몬이 품었던 그 마음, 솔로몬이 했던 생각들은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어 절제를 잃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들어 영적인 예민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지혜자의 상태가 아닌 무능함의 상태, 통치할 능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돌이키기에는 자신이 이미 했던 영적 자만의 행동의 결과는 지금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의 판을 깔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몰락의 이 과정 가운데 이 솔로몬은 영적인 자만함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퍼지게 되는 이 일련의 모든 그림을 한눈에 보시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런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2번이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 모든 우상 숭배를 멈추고 너와 이 이스라엘은 돌이키라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말합니다. 분노하셔서 막 심판의 기름으로 몰아붙이는 하나님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사람이고 당신의 민족들이기에 돌이키라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기회를 자신의 손으로 놓칩니다. 이 열왕기 기자는 다윗과 비교하면서 그것을 부각시킵니다. 수많은 실수 앞에 다윗은 돌이켰죠. 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거부한 그에게 최종적인 선고를 오늘 내리시지만 한 지파는 남기신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돌이키라는 것, 솔로몬이 회개하도록 마지막으로 요청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그 자만은 점점 작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들 향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사에 뒤처진 패배자가 된다 말합니다. 그것이 불안하게 하죠. 때로는 타협하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 말합니다. 그러다가 한두 번 하나님을 놓치게 되죠. 하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무감각해서 그 속삭임 앞에 이제는 스스로가 타협하며 스스로가 두 마음을 품으며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균형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다는 판단 아래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솔로몬과 우리들을 서서히 스스로 내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몰락이 아니라 스스로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불안을 낳게 되고 나를 떠나는 것이 불안하고 우울하게 되는 삶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나만 보라라고 요청하십니다. 다른 곳에 눈을 들며 다른 곳을 향하는 그 걸음을 멈추라고 애통하며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개입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모든 것을 우리의 자만과 우리의 타협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만 예배하며 바라보는 저와 일산충신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돌이키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과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